한 절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나가는 시의 과정은, 내용 과정은 버림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시 중에 감사와 및 찬송시를 우리가 지금 감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과 같은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라는데 바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77편 1절 이하를 보는데요. 1절 이하에서 9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환난 날에 근심하며 지난 날의 노래를 되새기며 애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환난을 겪고 있는데 그런 환난 날에 근심을 하죠. 인간이니까 근심과 염려를 하면서도 지난 날의 노래, 과거에 형통하게 했을 때 불렀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탄하는, 애원하며 탄식하는 그런 노래가 1절로 9절까지 소개됩니다. 여기 이제 이것도 역시 찬양대장 아삽이 하나님 앞에 부른 찬송인데 바로 여두둔에 맞춘 그런 찬양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두둔은 곧 악사가 지은 곡조 법칙에 의지해서 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두둔이란 악사가 별도로 찬양곡을 지었는데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애기들 부른 찬양도 우리 집사님이 지도하는 집사님이 직접 아마 작사 작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두둔도 바로 그렇게 악사가 지은 곡인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77편 찬양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시의 흐름과 내용으로 보아서 아주 매우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근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른 노래로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1절로 3절 보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이 없을까 근심하는 마음을 노래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주 버린다는 사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당하는 현실이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 근심, 이게 이제 바로 이 노래자 아삽이 가지고 있는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는 근심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기도를 들어주실 기도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인간은 보통 그러잖아요. 내일 보자는 것 무섭지 않다. 그러면 인간의 약속은 가변적이라는 대전제를 놓고 그러니까 아무리 저렇게 약속하지만 저게 불리하면 필요 없다. 이게 밑자락에 바닥에 깔려져 있어요. 인간의 언어 속에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잘해주마. 그런 소리는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내가 잘해준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잡아야 확인이 돼요. 그래서 아삽 역시도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도 혹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하고 근심하는 내용이다.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간절함을 묘사하는 시적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봐라 성경에 막 부르짖으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 왕질러서 하나님을 깨워야 된다.
하나님이 다른 일에 바쁘시다가도 내가 막 꽐을 지르면서 쫙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음성을 기억하시고 듣고 이루어 주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주 쉽단 말입니다. 우는 애기 막 젖준다고 그러잖아요. 애기가 안 울면 애기 굶어 죽죠. 애기가 울어야 되죠. 우리 애기는 안 운다고. 그 애기가 안 우는 건 식성이 별로 없어서 안 우는 겁니다. 애기가 뭐 성품이 좋고 착해서 안 우는 게 아니고 별로 식욕이 안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상 지장이 있는 거죠. 건강한 애기는 일단 배고팠다 해서 좀 줘달라고 칭을 대는데 안 줬다 하는 꽝 하고 울어버려야 이게 건강한 애기예요. 우는 애기 젖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성도들이 쉽게 납득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간절한 마음을, 애달고 간곡한 마음을 표현하는 시적 표현이지, 지금처럼 보통 소위 보수주의 신학교라고 하는 데서도 그렇습니다. 일단 기도하기 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 번 삼창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할렐루야를 세 번을 막 크게 외쳐요. 왜? 하나님 이쪽으로 좀 귀 좀 기울이라, 이거래요.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거기 신학교라면 대단한 학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지성인들이 있는 곳이고. 그런데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니 벌써 그거 보면 아주 그냥 싹 입맛이 가죠. 어떻게 이렇게 천박스러우냐 싶어가지고. 유치하고 천박스럽고. 아마 우리 교회 처음 찾는 분들 중에 가끔 내가 신입교인들에게 물어보지만은 아마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아무도 고개를 내두르거나 앞뒤로 흔들거나 막 흔들거나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마 그게 특징으로 아마 보일지도 몰라요. 처음 오신 분 웃으시네요. 없죠. 하면서 입 뜨거나 막 앞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래도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따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정으로 나날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들 스스로가 아마 감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아삽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그런다고 해서 막 손을 이렇게 다 들고 막 또 이러고 손을 들고. 다 사실 이제 구약 시대 그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도 시장거리에서 막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하죠. 그렇게. 근데 그런 이 모션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우리의 중심이 매우 중요한 건데, 이게 다 시적인 간절함을 나타내는 표현력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로 9절에 보면 3761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나옵니다. 과거 괴로운 밤중에 부른 노래를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아주 괴롭고 힘든 어두운 밤, 여기서 밤이란 말은 시적인 묘사이기 때문에 꼭 태양이 뜨지 아니한 시간적인 밤이 아니라 인생의 밤, 우리가 살다 보면 밝은 날이 있고 어두운 날이 있잖아요. 그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시절에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께 노래했었다 이거죠. 그 노래를 불렀던 노래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4절 보십시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할 수 없나이다.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 눈을 붙인다는 편안함을 말하거든요. 사람이 잠이 안 오는 건 그만큼 근심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잠이 복 드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아니면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끝났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한 것을 이제는 다 기억도 안 하고 폐해버렸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과거에도 어두운 밤에 곤고한 날이 나에게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끝났고 사랑도 끝났고 언약도 다 폐기해버렸고 나도 이제 기억지도 않고 나는 생각에서 다 지워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우리들도 곤고한 날이 있잖아요. 지금 아삽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노래한 것이 4절로 9절까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로부터 이하 후반부죠. 그러니까 77편 시의 후반부 10절로부터 20절까지는 옛적 기사로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을 합니다. 참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참 막 괴로울 때는 막 절망 같은 힘들고 근심, 염려, 불안 이런 것이 오다가도 그러나 딱 믿음이 오면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니야. 영원한 사랑이야.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아. 이게 이제 믿음이 오니까 그 믿음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지금 내가 곤고한 상황, 환난 속에 있지만은 반드시 나는 이 환난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렇게 세우신다. 이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알아요. 내일이면 오늘 밤이면 악당들에게 붙들려서 내일 정오쯤이면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 매달려 악당들에게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 이걸 예수님이 알죠. 그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으면 이틀 밤 자고 3일째에는 내가 부활한다는 것도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믿으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살아도 어렵고 곤고한 날이 오면 아픔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고. 그러나 절망은 없다.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들의 특징. 왜?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 확신이 있기에 지금 내가 곤고하고 힘들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환난 날에도 찬송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삽도 지금 10절로 20절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10절로 15절은 전반부죠. 10절로 15절은 옛적의 기사로 백성을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노래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낼 때 이런 때도 생각하는 거죠. 바로 10절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그러니까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 거,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나님 사랑 다 끝났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이제는 다 멎었으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와 근심은 나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그 오른손에 해라는 말은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오른손이 왼손보다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시적인 표현으로 오른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역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붙드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죄송합니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지난날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내가 진술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노래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우리는 찬양하면 저렇게 찬양대 자리에 앉아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가지고 정렬된 어떤 내용을 곡의 템포, 그 다음 리듬, 박자 이거 맞춰가지고 불러야 노래인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것도 노래란 말입니다. 그냥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 하면 하게 하면 이런 심정을 그대로 그냥 목소리를 발해서 토로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노래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를 부르지 않아요.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부르는 이 찬양 부르는 전문가, 지휘, 전문가를 부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저 성의껏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잘하든 못하든 그 관계하잖아요. 화음이 됐든 안 됐든 상관없어요.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술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삽이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15절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도저히 그건 가능할 수 없는, 어떻게 애굽의 그 강력한 세력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빠져나와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들을 붙들어 이끌어 구속하셨다. 그걸 아삽이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상고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들도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권고한 날이 왔을 때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도 찬송이 가능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실까? 나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다하지는 않았나? 나와 약속하신 언약이 다 이제는 폐기되지는 않았나? 이러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 한번 언약하시면 틀림없이 이루신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게 되면 우리에게서도 아삽이 부른 찬양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사를 진술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16절로 계속 보면 나옵니다.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 물들이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그 요동치는 홍해바다 물결을 다 거스려서 거기를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속할 때에 그 홍해바다 물들이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그러면서 18절 회리바 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가른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노래로 부르는데 회리바람, 확 바람이 불어서 물을 한쪽으로 확 몰아붙이는. 그러니까 왜 해일 일어나가지고 분명히 육지와 바다의 격차가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을 몰아붙이면은 그 무서운 바닷물이 육지로 확 몰려 들어가서 육지 전체를 다 침수시키고 건물들을 다 쓸어가 버리고 나무들을 다 쓰러지게 만들고 이런 역사 지금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회리바람, 천둥번개 치면서 회리바람으로 확 불게 해가지고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글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런 내용을 바로 하나하나 진술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로부터 20절까지에서는 옛적에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여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능력,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노래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아삽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생각하면서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를 읊은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신앙적 자태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내가 밝은 날에는 웃고 어두운 날에는 울고 어두운 날에는 좌절하고 밝은 날에는 자만하고 이렇게 산다면 세속적인 사람과 하등 다름이 없죠. 그러나 문제는 밝은 날에 찬양하고 사는 건 더 말할 거 없지만은 어두운 날에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잘 안 됩니다. 정말 자꾸 길이 막힙니다.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 옵니다. 이러다간 가정이 다 망할 것 같습니다. 몸에도 병이 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 기억하면 바로 아삽처럼 찬양을 돌릴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78편 내려가 보면 백성에 대한 교훈시가 담겨요. 교훈. 하나하나 가르치는 교훈시. 누가? 아삽이. 근데 이 장문의 시입니다. 이 시는 적어도 1절로부터 72절까지 나오는 아주 긴 교훈시예요. 그건 자기가 아삽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백성들을 가르칠 수가 없죠. 자기가 환난 속에 있으면서도 백성들에게 훈계하면서 가르치는 교훈 내용을 담아서 노래 부르는 것이 78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피겠는데요. 78편 전체는 아삽으로 버려진 가운데서 후대에 행한 교훈을 그렇게 노래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지지만 그러니까 아삽이 사는 그 당대 그때가 다윗 시대거든요. 다윗 시대에 어려움을 겪지만은 앞으로 다윗 후 세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아삽이 믿어요. 이렇게 지금 다윗 왕이 쫓겨났지만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들어올 것이고 다윗 왕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아삽이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교훈하는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틀림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 지난날의 역사를 바르게 해명할 수 있고 오늘의 고난당하는 오늘의 현실을 바르게 보고 직시하고 내일을 해명하면서 내일을 예측하면서 노래 부르는 아삽의 자태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삶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을 보고 살면 바보예요. 출생에서 사망 나오죠. 이것이 인류 역사로 말하면 창조에서 심판이죠. 시간세계이기 때문에 항상 이 시간세계는
언젠가 내가 처해 있는 곳은 현재입니다. 과거 지나간 곳은 과거고 앞으로 다가올 것은 미래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세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시간 세계인데 우리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데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어떤 주관자, 주가 역사의 주인이 계시다.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를 시작하실 때 여기를 바라보면서 역사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목적을 놓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천하만사가 다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때가 있나니. 앉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그런데 천하만사가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언젠가 끝날 때가 목적 이룰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 한 개인을 놓고 나를 이 세상에 출생케 했다. 그러면 내가 50여 평생 60여 평생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둡다. 어둡. 오늘의 현실만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죠. 안 그래요? 현실만 보고 살면. 그런데 대부분이 다 현실에 민감해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냐, 지금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나, 지금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평안하냐, 평안치 못하냐, 지금에 우리의 관심이 전부 쏠려 있어요. 여기에 우매함이 겹치는 요인이 있습니다. 사람은 현실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특히 하나님을 아는 인간에게는 과거를 정확하게 해명할 수 있는 지혜를 줬어요. 그리고 오늘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도 주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으로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으로 산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하나가 바로 요셉이라고 내가 늘 설명하잖아요. 요셉은 일생을 하나로 보고 살았어요. 왜? 처음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살 때 하나님께서 여기를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형제가 와서 너에게 절하게. 꿈으로 계시를 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너에게 절하는 모습. 그걸 요셉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를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나서부터 마지막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서 살 때까지 절망하지 않잖아요. 그 과정은 정말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갑니다. 사랑받고 미움받고 버림받고 팔려가고 종로로 가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그러다가 총리에 올라서 결국에는 온 가족, 형제들과 부모를, 아버지를 구원해내는 엄청난 귀한 자기 임무를 감당하는 모습이 이제 요셉의 일생에서 발견해내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요셉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 목적이 있어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까? 그건 모른다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예측하지 못한다는 건 현재를 바로 못 보는 거고, 현재를 바로 못 본다는 건 더더욱이 과거를 해명을 못하는 거고, 내 지난날의 역사를 해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에 60년 살아온 생애를 내가 바르게 해석한다면 오늘 여기에 내가 살고 있는 현재를 바르게 봐야 돼.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오게 했을까?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들어가지고 꿈에서 해준 것이 그것이 동기가 돼서 왕궁에 발탁이 되고 거기 가서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로, 실제 인물 아니에요. 실제로 총리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발탁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된, 요셉에게 계획된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나도 요셉처럼만 그런다면 나도 그렇게 살겠다 그럴지 몰라요.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다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하게 다 지어놨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그걸 목적으로 해서 날 출생하게 했고 지금까지 살게 했고 지금 현재 살고 있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할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서 내 일생 전체를 놓고 살아간다면 설령 여기서 좀 사업하다가 둘러엎었다고 둘러엎었다고 한다 해서 말도 어렵다. 콧받치고 울고 불고 좌절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거리를 헤매고 이런 병신짓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인생 다 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야 할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위한 한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잠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잠자리가 없으니까 기차역에서 하룻밤 기차역 벤치에 웅크리고 누워서 하룻밤 지날 수 있죠. 왜? 평생 그렇게 살려면 못 살죠. 그러나 하룻밤 정도 기차 역사에서 벤치에 쭈그리고 앉아 무전여행 떠난 학생이 하룻밤 보낸다고 해서 울고 불고 좌절할 학생이 있어요? 도리어 그걸 스릴 있게 느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정해놓고 세상 나게 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룰 때를 향해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이 믿어만 진다면 망하는 것도 스릴이 있는 거예요. 남으로부터 천대받는 것도 스릴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삽처럼 찬송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나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도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에 하나님께 찬양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백성들에게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좌절하는 백성들에게 교훈을 남기는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성왕으로 다윗 한 번 전쟁에 나가면 막 백전백승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기가 만만이었단 말이에요. 만세가 다윗에게 돌려지고 실제 왕좌에 있었던 왕궁에서 왕노로 됐던 사울은 천세밖에 못 돌리고 그래 시기가 나서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전쟁터만 나가면 백전백승하니까 백성들은 다윗이 왕궁에 있으면 편안하단 말이에요.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걱정 근심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쫓겨났어요. 압살롬에게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많겠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아삽이 교훈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 거 보면. 자기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 텐데 당당하게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교훈시를 남겨놓은 것이 78편 시예요. 자, 그 가운데서 1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예와 사적을 후대에 전하는 까닭을 교훈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홍해바다에서 그런 능력을 행하신 역사적인 그 흔적들을 지금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진술해서 전하는가 그 까닭이 뭔가 그걸 노래한 것이 8절까지인데 1절로 4절에서는 듣고 아는 바 여호와의 영예와 사적을 백성에게 전한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아삽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자기 교훈을 들으며 자기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지금 말할 테니까 들으라. 1절 넘어죠.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다 알고 들은 바다. 우리 열조들이 다 말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적어도 홍해바다 사건이 있은 이유 여기가 이제 출애굽 홍해라면 여기 이제 40년 광야, 그 다음 사사시대 한 250년, 한 300년 가까이 사사시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윗 시대란 말입니다. 다윗 시대. 이때가 이제 아삽이 찬양대장으로 있을 때니까. 이때 일을 지금 아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선조들이 다 와서 얘기해 준 거야. 그걸 전해 듣고 전해 듣고 전해 듣고. 아버지한테 전해 듣고,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전해 듣고,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한테 듣고,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한테 전해 듣고. 그래서 부모 말씀을 잘 들어라.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이유가, 부모 말씀 잘 들으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유교에서처럼 부모 말 잘 들어라, 부모 섬기기 위해서 부모 말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교는 부모를 신으로 놔요. 조상신. 그래서 유교는 조상신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딱 되면 앉아서 재떨이 가져오너라, 뭘 가져오너라. 자식들 나가지고 전부 종처럼 다 명령해서 심부름 시켜먹고, 농사 일터에 나가서 일 시켜서 시험 쏟아두면서 막걸리 잔 받아먹고, 그게 바로 인생 사는 보람처럼 그렇게 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 가려고 했던 그런 공자의 사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어디 있어요? 이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자들이 40년 지나서 들어와서 계속해서 사선, 야,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종살이했다. 그런데 이렇게 건너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계속 들어왔다. 아는 바요, 들은 바요, 조상들에게 우리들이 다 배운 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거가. 자,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4절.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우리도 이제 여기 사는 아삽도 앞으로 살아갈 후대들에게 이걸 전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시편의 78편에 지금 아삽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가정교육이라는 거, 유대인 교육의 가장 핵심 교육은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우리 한국의 정책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픈 정책이 문교 정책입니다. 학교 정책, 문교 교육 정책. 이건 장관 바뀔 때마다 바뀌지 않아요. 지금도 말썽이야. 지금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쪽에 피해가 되고, 저렇게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계속 문제투성이라. 그러니까 천하없는 사람이 문교부 장관, 건교부 장관 앉아도 필요 없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교육은 제도교육보다도 가장 기초교육이 가정교육이에요. 가정에서 어머니가 무릎에 앉혀놓고 아버지가 자식을 앞에 앉혀놓고 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그 교육으로부터 그게 이제 출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모든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 아니에요. 지식의 바탕이 다 닦여졌기 때문에 그 지식의 성장은 두말할 거예요. 바탕이 닦여졌기 때문에 지식 성장은 어느 누구도 추종이 불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머리를 따라갈 민족이 없잖아요. 아무도 못 따라가요. 유대인들의 두뇌를 따라갈 세계 인류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계 정세도, 세계 모든 이 판도도 전부 재계, 경제계, 과학, 또 정치계, 사회계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이 걷어잡지 않고 있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들의 머리가 그렇게 샤프하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서 지식의 근본을 딱 알기 때문에 보통 사람 머리하고는 달라요. 유대인들의 머리는 보통 우리네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무슨 천재 머리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삽도 이제는 우리도 조상들로부터 전해받았으니까 우리도 후대를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교훈시로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7절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
그 방법. 그러니까 생활의 룰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조금 근본적으로 설명하면 문화 방법.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 문화의 원칙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루고 살아야 될 문화의 방법들을 소상하게 적어놓은 것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지 말라. 그래서 어제 우리 삼여전도연합회에서 포럼을 하는데 문화부에서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요. 문화란 무엇인가? 그거 정말 학자들도 골치 아픈 부분이 그겁니다. 문화란 뭐냐? 문화란 그게 뭐냐? 골치 아픈 거거든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기독교 문화관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써가지고 졸업 논문으로 제출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참 골치 아픈 분야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단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좀 코멘트를 해드렸는데 문화란 뭐냐? 우리 기독교 문화란 뭐냐? 진리에 근거한 삶의 총체. 이것이 문화예요. 진리에 근거한 삶의 총체.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건 문화라고 할 수 없어요. 동물들은 동물 세계에 문화가 있어요? 없잖아요. 왜? 본능대로 사니까. 그런데 이놈의 망할 놈의 역사가 어떻게 인간 본능대로 살도록 감각세계에서 살도록 놔둬보면서 문화인? 야한 말로 좋아하시네. 그게 무슨 문화인이에요. 인간 본능대로 살게 해놓고는 그게 무슨 문화냐 이 말입니다. 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거야. 너 본능적으로 그냥 막 내 감정 마음껏 발산해라. 그러니까 춤도 보십시오. 템포도 없어요. 리듬도 없고 그냥 발광하면 누가 가장 미치광이처럼 최고로 발광을 잘하느냐. 그게 명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배꼽을 더 깊이 내놨느냐가 더 인기가 있고. 그게 무슨 문화예요? 안 그래요?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문화. 꼭 문화를 붙이자면. 본능 문화 이 말을 재해석하면 짐승 문화, 동물 문화. 문화란 진리에 근거한 삶의 총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그 문화, 짐승 문화죠. 뭐. 강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문화. 동물 문화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상관없어요, 뭐. 계속. 요즘 보십시오. 힘만 있으면 다 끝나잖아요. 힘만 있으면. 그런데 그걸 이제 적당한 선에서 너무 힘센 사람만 자꾸만 하다가 보면 밑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그거 잠재우느라고. 좀 힘 있는 사람 때려주는 척하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애들을 기를 때. 형이 나 때렸어 하고 동생이 울면, 애기가 우느라고 이러고 있는 동안에 막 자기 손바닥 딱 때리면서, 형 때리다. 따장! 너 왜 동생이 때렸어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어차피 동물 세계는 강자가 남는 거예요. 강자만 살아요. 나 또 이러다가는 또 큰일 나시구만. 별 볼 일 없어요. 천하 없어도 강자가 남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주의니 휴머니즘이니 해도 미국 보십시오. 예? 힘으로 다 하잖아요. 힘으로 다. 그게 무슨 문화예요. 현대 인간사회 문화 없어요. 문화생활 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없는데 무슨 문화예요. 문화는. 사람들 눈 뜨고 사람 모양대로 생긴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그게 인간 문화인 줄 알지만 짐승 문화란 말입니다. 본능 문화. 내가 언젠가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에요. 느끼는 갈대. 느끼는 갈대. 감정으로 느끼는 갈대라 이거예요. 감정 발산, 마음껏 감정 발산하고 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현대 문화 없어요. 동물 문화죠. 얼마나 짐승처럼 사느냐에 쾌락의 거기 깊이가 있는, 쾌락의 본부가 있는 거고요. 얼마나 짐승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쾌락의 절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화 되죠. 계속해서 짐승처럼 되져가죠. 인간들이. 이유는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진리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진리에 근거한 삶의 총체.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근거해서 살다가 보면 그것이 하나의 문화의 터전으로 마련이 되고, 자라나는 후대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나게 되고, 그런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는 세대들이 업이 되고, 그 업이 더 발전된 문화를 낳게 되고, 이것이 인간 세계의 발전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삽도 우리도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이거에 의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후대들도 그런 진리의 터전 위에서 살도록 그렇게 전해주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규례와 법도, 율례 이런 것들을 다 전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후생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 자손에게 알려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또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대대로 일러서 7절,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뭐냐,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아삽은 백성들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 명하신 말씀 후대에게 전하겠다. 역시 오늘 이 시간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어리석은 삶의 과정을 연이어가지 아니하고 저들과는 다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만들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문화의 웅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의 새로운 문화를 창건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문화의 터전 위에서, 그 문화의 아름다운 캠퍼스 안에서 건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해서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이것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교회란 뭐냐? 복 받고 싶은 사람 나와서 기도해서 복이나 받고 축복받고, 거기 좀 똑똑하다고 하는 목사는 거기 앉아서 다 교인들 이용해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곳이 교회인 줄로, 조금 머리 트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알딸한 사람들은 교회 나오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안 나오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억지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선은 작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 문화, 지금도 우리 문화가 다르잖아요. 처음 온 분들은 확 달리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 모습을. 그게 하나의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진리에 근거한 우리 교회 모습.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확산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사회로 확산이 되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국경을 넘어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문화 운동을 펼쳐나가는 이런 대담한 미래상을 앞에 놓고 존립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삽처럼 이런 아름다운 교훈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강의 8절까지, 78편 8절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뜻이 계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왜 살게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 살게 하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치는 자그마한 어두움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아삽처럼 어두운 밤에도 찬양할 수 있는 여유만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433장.